예, 저희들이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기사 이적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에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병이 있는 여인이죠. 혈류증이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세 가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복음서를 기록한 그 저자들의 눈에 중요한 그런 예수님의 사건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본문임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혈류증을 이렇게 앓고 있었는데요. 한두 해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려 12해를 혈류증으로 이 여인이 앓면서 고생을 했다 이렇게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성경 내용에는 이 병명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병명이 나타나 있지 않는 거죠. 피가 흐르는 병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보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병명으로 얘기를 하면 아마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증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우리 여인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자궁 근종 그런 문제로 인한 출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궁 내막에 염증이 심하게 생겨서 흐르는 그런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마 아이를 가졌다가 유산한 다음에 그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기타 부인과의 질환으로 인한 그런 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상태를 오늘 마가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여인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음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마가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12해를 혈류증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혈류증으로 인해서 여인이 굉장히 힘겹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은 여인이라고 이렇게 마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얼마나 또 어려운 상황이 있었냐면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를 찾아간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 용하다는 사람들, 그리고 의술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별 효험을 보지 못하고 그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병이 치료되지 않으니까 많은 괴로움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마가가 표현하고 있고요. 또 더 심각한 것은 26절에 보니까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질, 재물을 다 허비했더라 이렇게 마가가 얘기를 하는 거죠. 건강을 잃어서 고통이 있었고, 또 그나마 의지하고 있었던 물질도 다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와 같은 백방의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결과적으로 마가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는 절망적인 상황이 26절에 있는데요, 도리어 병의 증세가 더 중하여졌다.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 병에서 노임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병세는 더욱 악화된 상태라고
마가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병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가 이런 병세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여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황이 되었다, 그런 마음이 되었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의지했던 모든 지혜, 여인이 의지했던 모든 수단들, 여인이 의지했던 모든 재물로 인한 병고침의 그런 어떤 노력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잃어버리고, 그리고 소용이 없게 되고, 이제는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유대민족의 여인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야훼 하나님 누구인지를 아마 생득적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여인의 마음이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런 상태로 이제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노력을 하고 물질을 다 탕진했지만 병세가 더욱더 악화되고 그리고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마가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이렇게 보면 한 곳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곳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지역으로 되었는데, 그 지역에서 복음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쪽으로 계속 복음의 불길이 옮겨가는 그런 선교사의 역사를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소아시아로, 그리고 그리스로, 그리고 로마로, 또 스페인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 땅으로,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복음의 불길이 계속해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선교 역사를 연구한 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복음이 용성하게 되고 퍼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부어주시면 그들의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물질이 풍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 등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생활의 여건이 이렇게 여유롭게 되면 그 복음의 본질의 정신을 잊어버리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지 못하고 결국 인간의 교만한 그 고개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겸비의 영인 성령께서 그 지역을 이제 남겨두고 이동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교만한 마음, 그런 부요한 마음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겸비한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옮기실 수밖에 없고, 복음의 불길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들, 야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겸비하고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백성이었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다 보니까, 풍요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다 보니까 그들을 인도내셨던 야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풍요 가운데 그 땅에서 바알과 우상을 숭배해 나가는 그런 민족으로 이렇게 타락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매달렸던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곤경 속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가난했던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이런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헤아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참된 지혜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을 때 이전에 가난했던 마음을 유지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고 나에게 이와 같은 여건과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임을 잊지 않는 그 백성이 지혜로운 백성임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자녀의 문제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보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순간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이런 기독교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들의 조상 그리고 그가 알고 있었던 야훼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혈류증을 치료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인의 마음이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27절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더라. 하나님을 절박하게 기다리던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가 있는 지역으로 내려온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와 방불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사의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서 전달된다 하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던 여인, 그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절체절명의 혈류증을 치료받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이 묘사한 대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그리고 예수님 뒤로 다가와서 그의 손에 이제 그의 옷에 손을 대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27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민족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모세의 율법 5경의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와 같이 몸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는 병을 가진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모세가 명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규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에 의하면 피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부정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부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이 여인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도 자신이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는 그런 부정한 상태,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손을 뻗어서 남을 대면, 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귀중하게 남겨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어떻게 부정한 상태에 있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인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율법을 이 여인이 범하면서 예수님을 앞에 놓고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거는 유대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렇게 해서 자신이 터치하는 그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마구 짓밟는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일을 이 여인이 지금 율법을 범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여인의 인격적인 지위를 우리가 좀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여성은 아무런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격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구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여자들은 숫자에 들지도 않았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였고, 오로지 남성들, 건장한 20대 이상의 남성들만 숫자로 카운트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록 결혼을 했지만 이 여인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여인이 결혼한 다음에 어떠한 흠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경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남편이 여인과 결혼해서 살다가 무엇인가 살기 싫어요. 실증이 난 거예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를 들어서 여인에게 증서를 써주면서, 내가 너를 이제 더 이상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해서 여인의 결혼의 권리를 마구 짓밟는 그런 일들이 망망 있었다고 예수님 당시의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무런 인격적인 존중함이나 권한이 전혀 없었던 그런 숫자에도 들지 않는 여인이, 그것도 부정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그의 옷을 뒤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여인의 지위가 얼마나 하찮았으면 법정에서 여인이 증언하는 그런 증인은 바로 증언은 그 법적인 효력도 전혀 갖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으로 봐도 예수님을 이렇게 만질 수 없는 그런 여인, 그리고 그 당시에 여성의 지위와 권한을 생각해 봐도 전혀 권한이 없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하찮은 여인이 예수님, 그때 당시에 유대인 남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로 또 메시아로 이렇게 추앙하고 있는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그에게 다가가서 율법을 어기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인이 율법을 마구 짓밟으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까요? 그것을 마가는 28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 율법을 어기면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는지 28절에 얘기하기를,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미 여인에게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삶의 소망도 없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병으로부터 노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메시아라고 생각되는 그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 그분만이 나의 이 근원적인 고질적인 병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한다는 그런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어기면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절박함을 오늘 성경 구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저희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고민이 있잖아요. 가정생활 해보면 기도의 제목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남편을 놓고 기도 제목이 생기고, 아내를 놓고 생각해보니 기도의 제목이 생기고, 또 내가 그렇게 끔찍이 사랑했던 자녀들을 키워보니 이것이 또 기도의 제목이 되고,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보니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동료들로 인해서 또 기도의 제목이 생기고 또 앞일을 전혀 알 수 없으니 나에게 이런 소망 저런 바람들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지만 앞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불안으로 인해서 기도의 제목이 생기고 또 교회 공동체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보니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이기는 하나 모두 부족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부딪힘이 있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여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이 처한 우리들의 삶의 현 주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겉으로 사람을 봐서 알 수 없어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각각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지 못해서 꿰뚫어 보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뿐이지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고민 없는 사람이 없고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고 그 기도의 제목을 또 털어놓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우리의 믿음의 인격의 연약함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나에게 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문제가 없음을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고민이 있지 않느냐? 관계의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가족 안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털어놓고 문제 해결자의 궁극적인 원이 되시고 해결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로서의 메가폰으로서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여건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이라서 그것을 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없어도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기 쉬운 게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한나가 나오잖아요. 분인나가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은 한나였어요. 그런데 한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때 당시에 치명적인 결혼한 여인으로서야 하는 그런 어려움과 슬픔이 있는 거죠. 한나가 향한 곳은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주변에서 봤던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술에 취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느끼게 할 정도로 한나가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문제를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되는지,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문제가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더욱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하나님의 메가폰으로서의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과 내 꿈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속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문제의 소지들, 기도의 제목들을 심어 놓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각이 되고 또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나갑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과 같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마음,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문제를 만져주셔야 된다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변이 되신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가장 근원적인 우리들에게 축복이 됨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가는 이 여인에게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2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인에게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병원에서 포기했던 많은 병들, 암병으로 고생했던 사람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의 마음의 몸도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핏덩이를 쏟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을 이 치료받은 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도 그런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더라고 마가는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느낀 거예요. 내가 손을 대었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병이 나온 줄을 자신의 몸이 깨달았다고 마가의 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계시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신명기 4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나의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히 나아가서 찾으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겠다고 그분의 이름을 걸고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적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여인은 자기 몸이 은혜가 임한 것을 느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다고 마가는 31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능력이 나가서 누구를 치료한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시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이런 치유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함을 받은 여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자백하며 무릎을 꿇는 그런 장면을 33절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의 마음이 경외의 마음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마가가 3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이잖아요. 기도의 제목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 때 우리의 아픈 마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구나, 나의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이시구나,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주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헤아려 하시고 여인에게 해방의 자유의 선포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혈류증, 유출병을 갖고 있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종교 예배에 참여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면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인 거예요. 정말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인에게 그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치료해 주실 뿐더러 그의 삶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34절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더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유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런 자유를 느끼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로운 삶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종교생활 하는 것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체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에 감사하며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의 말씀에 언약, 축복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종교 생활을, 믿음 생활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봉사를, 주변의 사람을 마지못해서 이것 아니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주어주시는 그런 기쁨이 충만해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이게 신앙생활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깊어지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온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과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가정 속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종교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이것이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섬기는 기쁨이 차고 넘치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는 그런 정말로 참된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어서 주님 나라의 귀한 사역의 동역자들이 되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마음껏 부어주시는 축복들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심령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하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마음에 깨달아 알고 우리들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느끼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마지못해 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심령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더 큰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바로 모시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꼭 믿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에 제목이 생겼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과 같이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책이 없음을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더욱더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정말로 얼마 안 되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경배하고 사랑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는 주님 닮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정말로 주님께서 되어주시고,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심을 느끼는 복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